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 그리고 또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왕이 5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하라고 그럽니다. 열왕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의 나라와 열왕의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부하가 왕을 살인하고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만 내버려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라를, 왕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놓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벽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유다의 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16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에요. 이 두 나라의 왕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7절 이후부터는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다. 그런데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여호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18절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 여호람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어요? 유다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왕들의 길을 걸어가야 자기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람의 집이
아합의 집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여호람이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8절 중간 부분에 여호람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람은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 분명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의 딸이 자기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것과 대표적인 성경적 사건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세벨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아니라 솔로몬이, 맞아요? 틀려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20절 이후에 여호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절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도 유다 왕인데 아하시야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며 생활해 나가는데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여호람과 똑같이 아합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똑같이 자기 집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손자 사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요람의 딸과 결혼한 아하시야가 아합의 뭐예요? 손녀 사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내일과 모레 묵상할 말씀에 아하시야의 죽음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보면 그가는 누구냐면 아하시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야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다. 그런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전쟁에 패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부상당한 요람이 자기의 몸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을 거기까지 따라가서 병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문안이 아하시야가 내일과 모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죽게 되는 발걸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만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면 뭐예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열정적이고 온전하게 살았던 솔로몬도 아내를 잘못 맞이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가 다니던 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숭실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 예배 드리는 거를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 당시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학교 예배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이응선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저 학생 때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 재단이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여보 그거 이단이야 가면 안 돼. 당신이 계속 가면 당신 때문에 나 목회 내려놔야 돼. 근데도 엘리야 재단이라는 강원도에 본부가 있는 거기를 주일날 사모가 자기 예배당에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엘리야 재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목사 장로님들이 사모님 찾아가서 사모님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엘리야 재단에서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빠졌지 목사님이 빠졌습니까? 그리고는 목사님을 끝까지 지키고 그 목사님을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함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목사 사모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내가 목회 못한다고 얘기를 해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엘리야 재단에 가서 그 사모는 병도로 죽었어요.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나는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아합의 딸과 아합의 손녀와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는 만남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병문안 가면은 안 되는데 전쟁에 함께 했다고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너는 다쳤으니까 미안하다고 이스라엘까지 병문안 가는 그 병문안의 걸음이 이 아하시야가 죽음의 길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고 그리고 꼭 만나야 되는 길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두 번이나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지금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인간적인 정의나 이것저런 것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꼭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나는 여호람이 유다의 길,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 자기 집안을 아합의 집안처럼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호람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위급하게 되고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며 나라가 위험의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여호람을 보면 유다를 아주 멸해야 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약속한 말씀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우리의 말씀으로 이 19절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지킨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게 있고 무너지는 게 있고 죄 짓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등불, 그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